비난이 그시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길 아침을 많이 비춰주소서. 오주 우리 모든 허물 보혈의 피로 씻기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시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기지 어둠을 밝게 하시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이제 그를 매달기 위해서 마당에다가 50규빗이니까 대략 20m 넘는 이제 장대를 이제 처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밤에 너무 기쁘고 신나서 아마 잠을 많이 자지 않고 새벽이 되자마자 왕궁으로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른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모르드게를 없애서 이 마음의 분을 풀리라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동시에 왕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맛소라 사본에는 뭐라고 표현됐냐면 왕에게서 잠이 도망을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이 이제 안 오는 겁니다.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지 않으니까 이제 왕이 뭐 할까 하다가 이제 역대 일기를 가져와라 라고 하고서 이제 읽으라 라고 했는데 마침 가져온 역대 일기가 언제 일기였냐면 모르드게로 인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원받았던 그때 역대 일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성문을 지키는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그랬고 모르드게가 그 일을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줬고 그 왕후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이 이제 구함을 받은 거죠. 근데 모르드게는 그때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그냥 지나버린 게 된 거죠. 그때 저희들이 이 얘기 나누면서 그래도 너무한다. 모반 일인데 그것을 이제 역모를 밝혔으면은
저희가 옛날에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은 역모를 박힌 사람들은 아주 큰 상을 받거나 왕의 측근이 되거나 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드게는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하고 그냥 상이 묻혔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석하기를 하나님께서 무슨 때를 위해서 그때의 사건을 상 받는 것을 숨겨두셨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 왕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왕은 그냥 쓱 잊어먹고 지나갔고 그래서 왕도 그 사건을 잊어먹게 만드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제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공헌을 세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제 대가를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 전쟁할 때에 이제 그 왕의 동생을 구해준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동생에게는 이제 칠리키아라는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해줬고, 그 다음에 큰 공을 세운 그 선장들에게는 아주 큰 땅을 하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의 채통이 말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왕이 이제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제 옹색하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한편으로는 속상한 마음이 되겠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상을 주어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그 상을 받아야 되냐면 이제 모르드게가 그 상을 받는 거죠. 근데 이 왕도 이제 참 난처한 게 기억도 못 하겠지만 이제 난처한 상황인 게 뭐냐면 분명히 뭐월 며칠에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라는 법령에 인장반지를 찍어줬단 말입니다. 반지를 내주면서. 근데 모르드게가 하필이면 그 유대인이라는 거죠. 뭐 왕은 이런 사실조차 모를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고 이제 결정을 하는 건데 동시에 이미 하만의 집에는 뭐가 세워져 있다고요? 내가 상을 주어야 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22m 높이의 이제 교수대가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지금 복잡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은 에스더가 첫날 잔치를 베풀고 내일 또 오십시오. 하필이면 또 그 잔치의 한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우연인 것 같습니다. 우연. 다 우연이죠. 이게 어떻게 필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에스더에서의 한마디가 나오지 않고 모든 일이 우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될 수가 또 없는 게 뭐냐면 이런 우연은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우연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고 필연이라고 읽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하필이면 하만이 와 있는 겁니다. 하만은 왜 왔어요? 모르드게를 빨리 가서 왕의 그 허락을 받아서 이제 죽이려고 아주 그냥 새벽에 득달같이 달려와 있는 거죠. 근데 왕은 또 아주 빨리 와 있는 신하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왕이 이제 하만이 있다 그러니까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질문을 하죠. 내가 존귀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지 한번 제안을 좀 해줘라. 그러니까 왕도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에게 좀 이렇게 잘 대해주려고 이제 조언을 구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아마 하만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죠. 자기밖에 상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왜냐면 어제도 왕비가 나를 초대해서 내가 왕오구만 둘이 잔치를 했고 오늘도 내가 왕비의 초대를 받았으니까 뭐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하만이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뭐 이상한 게 아니죠. 나밖에는 상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상의 내용이 뭐냐면 왕이 입는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이 머리에 쓰는 왕관을 씌워주고 그리고 성을 행진하게 하셨어.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입는 옷을 입고
왕이 쓰는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타면 누굽니까 그게? 왕이잖아요. 하만이 원하는 건 뭡니까 이제? 제국의 2인자는 됐지만 왕은 되지 못하거든요. 혈통이 없으니까. 그런데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겁니다. 사람은 이제 누구나 내가 최고가 되길 원합니다. 하만은 2인자가 됐고 자기의 왕이 돼 있으니까 그 왕 위에 올라서고 싶은 거죠.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그럼 인간의 교만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면 하만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 하만이 만족을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자기 위에 누가 있느냐를 또 보는 거죠. 자기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죠. 자기의 신이 있겠죠. 그러면 그 신보다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게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의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이 구절을 통해서 볼 때에 자기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아마 역모를 해가지고요 왕 몰아내고 지가 왕이 될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백성 앞에 군림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전에 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하는 것이 화가 났었습니까? 이제 이 사람은 마음에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뭐냐면은 제국 2인자지만 왕이 되고 싶은데 그거는 혈통이 안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뭐 용모하지 않는 이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불만이 마음속에 쌓여 있는데 문 앞에 있는 성문을 관리하는 문지기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분노가 왕이 되지 못하고 내가 1인자가 되지 못하는 분노가 갑자기 이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는 걸 통해서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게 뭐냐면은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한 게 왜 문제냐면 자기가 왕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우리도 이제 교만한 면이 다 있고 우리도 뭐 누가 그 밑에 내려가고 싶겠어요. 다른 사람 위에 있고 싶지. 그런데 위에 있지 못하는 분노와 그런 욕구 불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내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로 이해해야 되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교만이라는 문제가 내가 옆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내가 그 옆에 사람에게 낮아지지 못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결국 누구한테 낮아지지 못하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지 못합니다. 이게 신기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겸손한 사람인데 그 겸손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을 가지고 겸손함을 볼 수가 없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겸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겸손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나보다 한참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사람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40대인데 70대 어르신이 있어요. 그럼 그 앞에 가서 어르신이 뭐 한마디 하면 아유 네 그러지 우리가 아니 할아버지가 뭐 그랬다고 내가 네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아유 우리 또 권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아 네 그러죠. 그런데 만약에 나보다 한두 살 많거나 아니 많은 거는 많으니까 나보다 한두 살 어린 사람이 막 맘먹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갑자기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겠죠? 네. 그러면 이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는 내가 권위를 굴복해 주지만 나보다 못하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더 화가 확 나게 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다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내 주변에 내가 겸손하게 대해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겸손하게 대해줄 수 있느냐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겸손하라라고 원하시는데 낮아지고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섬기기 어려운 사람을 이제 섬겨야 될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섬길 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안 섬겨요. 그래도 되겠죠? 그런데 다른 말로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 정확히는 소자에게
잘 대해주라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어린 사람, 작은 사람에게 그 소자를 잘 대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럼 이게 이 우리가 겸손이라는 문제 하나만 봐도 이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만 연결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잘 대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고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도 겸손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도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이 교만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언제나 위에 있고 나는 언제나 군림해야 되고 나는 혼자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살아보면은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자기가 상 받는 줄 알고 왕의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왕복을 입혀주고 왕이 타는 그 어마죠, 어마를 태워주고 그리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거를 누구한테 해주라 그랬어요? 가서 성문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주라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럼 이 하만 입장에서는 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기는 지금 죽이려고 왔는데 그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받고 싶은 제국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그걸 해줘야 되는데 또 그 뭐예요? 자기가 그를 말을 끌고서 가서 자기 입으로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황당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가 가장 높여줬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역전시켜주는 일이 갑자기 발생한 겁니다. 이제 모르드게야 뭐 어안이 벙벙한 거죠.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모르드게는 지금 하만이 자기 죽이려고 50규빗짜리 장대를 세우는 것도 모르고 왕이 밤에 그거를 읽고서 자기에게 상을 주기로 결정한 것도 모르고 갑자기 그냥 원수 같은 화만이 와가지고 막 입혀주고 막 그냥 데리고 가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만은 입장이 다른 거죠. 지금 큰일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유대인을 죽이는 법을 만들어서 제국에 반포했는데 그 유대인의 그 괴수를 지금 왕이 왕과 같은 대우를 해줘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을 죽이게 되면은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게 되면은 하만은 큰일 난 거죠. 왜냐면은 왕이 제국의 2인자보다도 높여준 그 사람을 자기가 죽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니까 뭐 이제 왕한테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모르드게가 역모를 무력화한 다음에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상을 숨겨두셨다라고 저희가 이때 사건을 두고 얘기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이런 반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런 그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더 큰 상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상을 받았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제국의 2인자가 받는 그런 대접은 못 받았겠죠. 그때 상이 숨겨둬서 이번에 드러나니까 더 큰 상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 받는 것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매우 중대한 일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모르드게가 상 받는 걸로 인해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 상을 그때 주실 수도 있고 그 상을 숨겨둘 수도 있고 아예 상을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상을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도 받고 또 어떻게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생각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아예 안 주세요. 그러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잘했다는 얘기가 없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냥 열심히 자기는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 그게 한두 번은 참지만 그게 계속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씨 뭐야 나 혼자 이거 고생하고 속에서 열불이 차오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한테 항의하는 거죠.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상을 숨겨 두실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이 받는 상이 좋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이 좋을까요? 예, 우리는 둘 다 받기를 원해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예.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이 땅의 상을 다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선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기서 상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상을 받을 것이냐. 그래서 이제 최영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그 휴스턴 제일교회 그 가정교회에 하시는 목사님 세미나를 갔었는데 이제 그 교회는 이제 교인들한테 상 같은 걸 안 준대요. 예. 그래서 장로님이 나중에 은퇴하실 때 되면은 그때 그냥 감사패 하나 정도 주지 그 전에는 교회에서 주는 상이 아예 없답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나는 내가 이 교우들에게 상을 다 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못 받게 하느니 내가 상을 안 주고 욕 먹고 우리 교인들이 천국 가서 상을 많이 받게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 쉽진 않아요. 왜냐면 교우들이 인상 쓰시거든요. 목사님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인정도 안 해주고 말이야. 그런 인상을 쓰시는 것 같아. 우리 교인들 안 쓰시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도둑이 재발진 것처럼. 그래서 뭐 때로는 수고하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디 가서 상을 받는 게 좋냐. 그리고 그 상 받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모르드게의 경우를 보니까 그 상 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위해서 쓰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전에 받았을 상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는 건데요.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 때문에 받는 거예요. 하만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왕이 그렇게 해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설적이죠. 원수로 인해서 모르드게가 받는 상의 크기가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지금 상태는 3일 동안 금식해달라. 3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3일 동안 다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루 했습니다. 그분들이 계속해서 금식을 했을지 아니면 첫 끼니를 그 하루에 먹었을지 모르는데 그 굶었을지 4일째 금식 굶었을지 아니면은 첫 끼를 먹었을지 모르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고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모르드게를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냐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도 알 겁니다.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제 보복이 오겠죠. 그러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보복하지 않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이미 보복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다들 절을 하겠죠. 모르드게가 다 알면서도 나는 절할 수 없다라고 절을 안 하고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을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죽게 되었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비를 만나서 백성으로 나서달라. 근데 그 백성은 모르드게의 백성이 아닙니다. 동족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게 되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과 때로는 손해와 때로는 고생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절대로 그대로 놓지 않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굳게 지키면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왕관을 쓰고 왕복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행진을 하는 것과 같은 상을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 받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기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으면 좋겠지만, 네, 여기서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 주신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으면 좋긴 한데, 근데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짜 상은 여기서는 못 받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러분 그 천국에 가면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제 상 받는 서열이 있다면서요. 여러분 가장 높은 이제 중요한 상은 누가 받아요? 순교자가 받습니다. 근데 순교자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잡혀서 죽었는데 무슨 상 받아요? 죽었잖아요. 그 이 땅에서는 받을 상이 아무것도 없어. 못 받아요. 그래서 상이 높고 그 다음에 가장 귀한 상을 누가 받아요? 전도자가 받는다고 합니다. 전도자. 그럼 이제 전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 나에게 복음 전해준 분이 귀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자기가 잘 믿었다 그러지. 네, 이제 전도해준 사람 고맙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전도자. 아무튼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타협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인 경우에는 이제 왕이 신상을 크게 세워놓고서 그 관리들 다 모아놓은 다음에 그 평원에서 절하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죠. 그랬을 때 왕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그러니까 용광로 같은 거죠,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해놓고서 절하지 않으면 태워 죽이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들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던져지죠. 다 타 죽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살아나게 되죠.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이제 기도를 하면은 이제 잡혀가서 죽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법이 제정된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이렇게 구함을 받고 살아난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요 순교합니다. 순교.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들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희 신앙이 저희 한민족에게 전해진 게 구한말인데, 여러분 개신교가 신앙의 그러한 이렇게 대면을 한 게 사실 신사참배가 처음입니다. 캐톨릭은 이제 구한말에 박혀가 있었고, 근데 신사참배를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감옥 생활하시고 또는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분들,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이 이게 역사서를 다 찾아봐도 100여 명 조금 넘는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모든 교단들은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은 신사참배가 이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본 천황에게 예를 갖추는 것이다, 이런 논리로 신사참배를 다 했거든요. 감리교가 제일 먼저 했고 장로교, 침례교 할 거 없이 다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북한의 공산주의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됐고, 공산당이 점령을 했고, 그다음에 많은 목사님들과 이제 성도님들이 그때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내가 신사참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때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신사참배를 안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신사참배보다도 수십 배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공산치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놀라운 기록 중 하나가 뭐냐면 조선 반도에서 여러분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한 교단은 아니고요, 노회 하나가 있습니다. 노회.
장로교인데요. 그 노예가 어디냐면은 경상도 노예예요. 경상도 노예. 예, 부산은 그렇지만 경상도 노예. 그 노예 하나만 끝까지 신사참배를 그 교단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밀려내려면서 6.25 토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낙동강 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이제 밀려오고 나머지 모든 지역은 공산화돼서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실 뿐 아니라 전라도 쪽에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뭐 곳곳에 있는 교회들이 다 이제 고난을 당하죠. 그런데 그 우리가 6.25 때 남침해서 이제 점령되지 않은 그 지역이 경계선이 어느 경계냐면 여러분 그 일제시대 때 한 노예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의 경계랑 거의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신사참배하지 않은 그 노예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그 노예의 지역을 그 전쟁의 화마로부터 지켜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저희가 동성애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도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동성애 선택을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우리는 건물도 받았으니까 그 건물을 유지하면서 남아 있을 거냐 아니면 올바른 믿음과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거냐라고 했을 때에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뭐냐면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분들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어떤 일이 됐건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니면 타협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요. 정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손에 의해서 높임을 받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오늘 보니까 모르드게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지금 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상을 가득 받으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아주 상을 많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또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믿는 믿음과 신앙을 굳게 지키기 원합니다. 때로 손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